도대체 그 세 종교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 세 종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알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시와 은총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알 수 있는 데까지 힘쓰자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세 종교의 특색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 종교는 첫째는 둥근 것이다. 세 종교는 동그래야 된다. 둥글다. 세 종교는 이렇게 동그래야 된다. 성주가니까 그래서 생각나죠. 거기 원불교가 그런 것만 나눠주는데, 야, 원불교가 세종교 아닌가? 순석훈 정말 생각나요. 세종교는 이게 동그라야 돼. 이 동그란 것은 이렇게 다 포용하지면서도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종교는 하나라는 것을 거부하는 종교는 다 몰락할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하나 될 것이기 때문에, 문명이 하나 될 것이기 때문에 종교도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앞으로 4차 혁명 시대가 되고 인류가 어떻게 될지 참 모르는 거죠. 그죠? 기독교가 이 영원히 계속될지, 불교가 영원히 계속될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언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된다고. 두 번째는 세종교의 특색은 무색이다. 무색. 색깔이 없는 거예요. 색깔이 없다는 것은 특별한 어떤 교리나 자기 주장이 없다는 얘기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게 다 보편적, 보편 합리적이다. 그래서 이 무색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성적인 종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성이 지배하는 종교. 함석헌 선생님이 감정에 막 치우치는 걸 상당히 안 좋아했어요. 그때 우리 한국교회 막 통성기도하고 막 방언하고 막 뒤집어지고 막 이러는 50년, 60년 정도 그러지 그랬지 않았어요? 70년대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있어요. 이성적인 그런 종교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나아가서 과학과 종교가 같이 만나는 그런 종교가 될 것이다. 이성적이고.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인격적인 정신과 영혼과 육이 분열이 안 돼서 하나가 되고 막힘이 없는 하나로 통전되는 그 죄인을 불러 친구가 되는 컴패션, 동정심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그 참 기억이 나는 게 함석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가 진정한 기독교가 되려면 가룟 유다가 지금 지옥에 있다는데 가룟 유다가 구원을 받는 종교가 돼야 된다. 지옥에 있는 가룟 유다가 구원받는 종교. 그게 인상적이죠. 가룟 유다를 구원할 수 있는, 용서하고 가룟 유다까지 용서받고 하나가 되는 그런 종교. 그게 기독교한테 진정한 기독교다. 그런 걸 꿈꾸는 것 같아요. 이거 얼마나 이상적이고. 그래서 새로운 종교는 이 마음의 종교다. 마음의 종교. 마음이죠. 마음의 종교고 깨닫는 종교다. 깨달아야 된다. 이게 이제 함석헌이 얘기한 그때 한국 기독교에 대한,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뭐 불교도 그렇고 그 당시 종교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종교의 모습을 이해했습니다. 이게 하늘의 하나님의 은총과 계시로 온다 그랬는데, 그
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계시는 전통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계시라기보다는 어떤 그 종교를 통섭하는 통체적인 거를 그냥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독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하나님을 뭐 한 나라 그러기도 하고 저 이용모 선생의 말을 들어서 얼나다 큰 얼나간 하나님이고 작은 얼나는 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계시가 엄청이 꼭 전통 기독교는 그런 용어를 써서 그냥 표현한 거죠. 근데 이 무교회주의를 이제 떠나잖아요. 근데 무교회 이 우치문화관의 무교회나 김교신이나 무교회주의는 이거는 교회의 어떤 체제나 형식, 아까 얘기한 의식 이런 거를 부인하지 이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예요. 그럼 함석헌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함석헌은 그걸 벗어나면서 대속 신앙을 부인하고 자속 신앙으로 넘어갔고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이 비난을 받는 거야. 예수님을 부인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는 믿는데 예를 들어 예수님만 구원자라든지 그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라고는 말할 수 있는데 다 종교 다른 것까지도 거기에도 그걸 더 나아가면 이제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장 목사님 말씀처럼 본질과 이 비본질 이렇게 딱 구분해가지고 요건 본질이고 요건 비본질이다 이렇게만 결정해서 딱 하면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본질을 부정하면 싫다 나 안 한다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하기가 어렵지. 이게 본질이냐 비본질이냐는 문제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파악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더 열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본질적인 전통 신앙에 있다면 이런 이단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비본질적인 쪽으로 가게 되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럼 내가 생각하는 본질과 차이점을 이렇게 견줘서 계속 생각해서 더 깊이 공부해보자는 의미가 있지, 이렇게 비본질을 하기 때문에 안 한다고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얘기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단이나 이 함석헌이나 다른 무슨 퀘이커 매너나 다 비본질이라 그러면 비본질이라는데 그 비본질이라 그래서 본질을 그 사람들이 꼭 부정하는 게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이 본질을 포용한 본질 밖의 것까지도 다 포용하자는, 어떻게 보면 나는 더 넓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이 본질이. 전통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본질이 너무 이렇게 축소돼 있어. 그래서 요거만을 너무 강조했는데 본질은 그거 외에도 밖에 있는 더 넓은 것도 본질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른 종교 가서 구원을 얻으십시오가 아니면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예수님을 넘어서 타 종교와의 대화나 공부와 막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하죠.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확실히 안 하냐 하면 솔직히 구원이 뭐냐 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가 쉽지가 않아요. 천당과 지옥, 믿으면 천당 가고 우리 안 믿으면 이제 지옥 가는 문제. 이렇게 기독교는 딱 잘라 얘기하잖아요. 예?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이런 구원론이나 기독론이나 교회론 이런 게 나는 이제 우리가 얘기해왔던 전통 교회의 그런 교리를 좀 바꿔야 될 때가 왔다는 거지. 그래서 좀 더 열려진 구원론, 열려진 기독론. 예수님이 구원이지만 이 예수님은 이 밖에 있는 여기 부처님도 포용할 수도 있고 부처를 포용하는 예수. 그런 얘기를 예를 들어 교회에서 이렇게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그 논쟁을 벌이고 싶지도 않고 그런 얘기 해봐야 누가 받아줘요. 예?
받아줄 사람도 대부분 없고. 근데 이거는 이게 뭔가 어떻게 보면 학문적인 것이고, 그리고 또 각자의 또 그 신앙과 이런 거에 연관되니까 그런 쓸데없는 논쟁은 버릴 필요도 없다고 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하는 게 그런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건데 주로 강의 준비 보면 민중신앙은 마지막 시간에 좀 얘기하는 거고 주로는 이제 이 CR 사상을 얘기하는 거로 쭉 잡았어요. 그래서 CR 사상이라는 게 사실 함석헌의 이 종교, 철학 이런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결론 부분에서 민중신학 좀 얘기하고 그 CR 사상에 비춰서 민중신학의 미래를 잠깐 얘기해 보는 거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구원론이고 이게 구원론도 그 CR 사상의 한 이제 부분인데 그것이 이제 워낙에 민감한 사항이니까 자꾸 이게 토론이 되는데 이따 두 번째 시간에 이제 동양 철학 발제하시고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유영모의 그 이야기를 좀 하면서 조금 정리를 해보고요. 제가 이 한 문단만 이제 마지막으로 읽고 이번 시간을 마칠게요. 그래서 그 함석헌에게 개인과 전체는 이게 분리될 수 없고 개인은 전체에 속할 때 개인이며 전체는 늘 개인을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그는 그 샤르댕의 지적을 빌어서 생명의 근본 원인은 다이면서도 하나다. 하나이면서 여럿인 다원의 세계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다원의 세계는 결국 하나의 종교로 통일될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제 새 종교는 이제 개인, 전체, 동양, 서양, 기독교, 불교, 도교, 노자, 장자 뭐 이게 구분 없이 높은 이성의 정신 세계에서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그가 얘기하는 그 새 종교의 정신이에요. 그럼에도 그런 이렇게 그 새 종교도 결국 완성은 없다. 왜냐? 생명은 늘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도 결국 하나님도 자라는 과정이다. 미완성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정의 종교요, 길 위의 종교다. 이렇게 결론을 줘요. 그래서 이 새 종교도 미완성의 종교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종교의 목적이 뭐냐? 그는 결국 높은 정신 세계에 올라가는 거. 그게 종교의 목적. 그러니까 저기 어떻게 보면 천국 구원론에 천국 가는 거 이것이 아니고 높은 정신적 세계에 올라가는 것이 새 종교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이것이 그의 새 종교에 대한 결론. 구원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구원이 그거지. 높은 정신 세계에 올라가면 구원이지. 예? 근데 그거는 계속 미완성이고. 아무래도 이 함석헌을 이해하려면 또 유영모를 또 조금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유영모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온 걸 조금 얘기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석헌이니까 나중에 그 인도 간디 영향을 더 많이 받았네, 그죠? 그래가지고 퀘이커에서 간디로. 함석헌은 누구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CR이라 그랬죠. 자기도 CR이고 다 CR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CR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그러면서도 이제 CR을 교육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교육하고 가르치는 교육혁명, 이런 글도 쓰고 그랬는데, 간디도 가르친 것처럼. 리더들은 다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그는 또 이 생각해서 종교 철학이 공부를 계속 했지. 책 읽기를 좋아하고. 구원인이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종교 목적은 결국 높은 정신 세계에 올라가는 것이 높은 정신 세계에 올라가는 게 그 사람이 하나님 그 제일 잘 적당히 표현한 게 하나님 되자. 하나님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 되는 게 목표라니 우리가. 내가 예수 되는 거고 하나님 되는 게 문제지 뭐 예수를 누구 믿어서 이렇게
구워놓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시안의 하나님 간디도 대장이지. 실제로 그 간디가 그런 면에서 비판을 받죠. 간디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런 계급에 대해서 그가 투철하게 싸우지 않았다. 실제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간디는 그때 당시 저 노력 많이 한 건 그거지.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와의 싸움, 이거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그 하나다는 거, 이슬람교와 힌두교, 이거 막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했는데, 힌두교 안에 있는 이 불안한 이런 체제, 이 얘기는 사실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이, 투철하게 몸으로 이렇게 맨날 길거리에서 나와서 하고 이렇게 열심히 앞장서서 했지, 함석헌이.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CR과 함께 하려고 이 약자 편에서 서서 막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영모 얘기를 좀 해보죠. 유영모의 동양 철학, 우리가 이제 힌두교 이런 거 배웠는데, 이것을 안 게 이제 유영모를 통해서 처음 듣고, 그래서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정신적으로 그 단층을 이루며 비약한 때가 두 번 있는데, 첫째는 유영모 선생을 만난 때고, 두 번째가 우찌무라를 만난 때다.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니까, 저때 유영모를 만나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눈이 깨인 것 같아요. 근데 유영모 선생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나중에 기록하기를, 내가 이번에 오산학교에 이제 교장으로 오게 된 것은 참 자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유영모도 많은 제자 중에 함석헌을 이렇게 제일 사랑했어. 제일 아끼고. 그랬는데 그 아끼는 제자가 나중에 여자 문제 좀 이런 게 소문이 나고 이래가지고 막 찾아와서 난리를 친 게, 오늘 좀 공부도 우산학교 성적도 좋고 좀 똑똑하고 또 사람이 진중하고 이러니까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겠지. 무릎 꿇고 앉으면 막 유영모 선생이 한 번 무릎 꿇고 가르치면 뭐 서너 시간을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가르쳤대는데, 나중에 그 제자인 김웅호 선생도 처음 만나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서 서너 시간 있는데 아주 죽을 뻔했다 그러고, 무릎이 깨지는 줄 알고. 아무튼 잘 공부를 했겠지, 함석헌이. 그러니까 아끼고, 이제 그래서 유영모의 많은 제자들이 함석헌의 그 평생은 유영모를 닮아가려고 하는 삶이었다. 그래서 함석헌이 한복을 입고 다니기, 평생을 그렇게 입고 다니고, 나중에 하루 한 끼 먹은 거, 이런 것도 유영모를 닮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 증언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난 자원 함석헌 선생이 존경스러운 게, 그 나중에 그런 욕을 선생한테 먹으면서도 절대로 자기 스승 욕을 한다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글이나 이런 걸 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않고 끝없이 그 선생님은 평생 죽을 때까지 내 스승으로 모신 게 굉장한 것 같아요. 그냥 참 그런 스승이 없다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우리 딸들한테는 그런 이런 얘기하는, 인생에 중요한 게 멘토, 선생님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선생님 만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선생님 있어요? 난 그런 거 있다는 분 보면 되게 부러워. 이 유영모는 16살에 이제 장로교 교인이 돼서 연동교회를 다니고 막 이제 그러다가 결국 노자, 장자, 불경 이렇게 읽으면서 결국 연동교회를 이제 떠나게 됐지. 그러면서 또 과학, 지식, 철학 이런 것도 계속 혼자 공부하고 혼자 시도 쓰고 뭐 이러면서 아무튼 독특한 그런 분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글 가지고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오늘 참 재밌어. 오늘이 뭐냐? 네. 이게 오늘이라는 거야. 네. 네.
늘 변치 않는 그것이 오늘이다. 아니, 이런 한글 가지고 풀이한 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북경에서 청년들한테 설교할 때 이용문 선생님이 한글 풀이 가지고 얘기를 거기다 끼워 맞추면 애들이 응? 아이 저 목사님 뭐 말장난한다고 응?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정말 이용문 선생님 그 글을 보셔서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한글 가지고 말장난 이해 안 되는 글이 너무 많고 그 이해 안 되는 거를 박영호나 이 김웅호 목사 이런 분들이 다 우리가 좀 이해되게 좀 써놨잖아요. 야, 그분들 책 없으면 이용문 선생님 글은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 무슨 소리냐. 한글을 어떻게 썼는지. 그래서 독창적으로 그는 한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언어로 이용문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한글 가지고 그러니까 신학도 한글 가지고 종교 철학 우리의 토착적인 종교 철학을 만든 분이죠. 그래서 이 한글날은 이런 분한테 상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